진짜를 맛보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신입사원이 이제 입사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문서 파쇄기 앞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걸 본 선배가 도와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그 신입의 질문에 선배가 간단해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친 이후에는 그 후배의 손에 들려 있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다가 그 문서 파쇄기 안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던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선배님, 복사된 서류는 어디서 나오나요? 뭔가 이게 엉뚱한 거죠? 도와준다고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친구들이랑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갔던 곳이라 그게 그거 같고 페스티벌도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재밌는 게 없나 다들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야, 롯데월드가 어디 건지 알아? 그러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장난하냐? 얘 당연히 롯데 거지.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 롯데월드는 삼성 거야. 신문에서 봤어. 어느 신문에 그런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둘이 이제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야, 너 바보다. 어디서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냐? 몰라, 아니야. 어쨌든 삼성 거야. 맞아, 확실해. 옥신각신하던 중에 그 입구 쪽에서 빨간 옷을 입은 도우미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야, 저 여기 일하는 누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누나한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누나, 롯데월드가 어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우미 누나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롯데월드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엉뚱한 대답이죠.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황당하죠.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사실 좀 황당한 면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그 마을에서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손님들도 신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서로 이제 높은 자리 상석에 앉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석은 바로 주인의 옆에 자리예요. 주인의 옆에 앉을수록 친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높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 당연히 가까운 데서 담소도 하고 또 대접도 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높은 신분의 사람이 말을 하고 뭘 얘기를 하면 응대도 하고 또 반응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좀 지위가 되고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상석 높은 자리 주인 옆자리에 가서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다가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8절과 9절 세 번역입니다. 네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들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때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맨 끝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예 네가 처음부터 말석 끝자리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벗이여 높은 자리에 올라 앉으시오 라고 주인이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식에선 반대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끝자리 말석에 앉고 싶어 하겠어요? 누구나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게 인간의 상식이고 심리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진짜 떨어지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상석에 앉아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말석을 딱 차지했더니 내 옆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상석에 앉아있다. 그 꼴을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말석을 스스로 자처했다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나보다 상석에 앉는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회에서 밀려나는 꼴들을 사람들이 참 참지 못해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허허벌판 사막에서 영성수련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 광경을 보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방해할까?
그래서 만난 음식으로 배고픈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하게 하고 공포도 주고 유혹도 주고 물질, 명예 모든 부추기는 유혹을 다 했지만 이 기도로 무장된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이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 방금 당신 동생이 당신네 교구에 주교가 됐어. 이 말을 해주니까 이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마음을 안정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던 사람마저도 지금 흔들리는 게 뭐냐면 비교와 질투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가장 큰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고 지금 아예 가서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특이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네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내가 그러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너에게 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그냥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라라는 어떤 긍휼의 사역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대 로마를 보게 되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라는 게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비유를 하자면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거기에 선후배들의 어떤 그 모임이라고나 할까? 그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세상에 어떤 연줄과 뒷배와 백이 없으면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 아무래도 힘이 작동하는 사회다 보니까 재판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뒷배가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누가 내 뒤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을 도와주고 나는 그 사람에게 충성과 신의와 보답을 하고 이러한 관계들로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누구든지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동시에 누군가의 후견인이면서 누군가의 피후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돌봐주면서 자기도 또 누구의 돌봄을 받는 거죠. 그럼 그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끝에 정점에 누가 있게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거죠. 로마 시대의 최고의 후견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나 부유한 재상가들은 그 밑에 아주 수많은 피후견인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거에 나가거나 공직에 나가거나 어떤 큰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피후견인들이 와가지고 투표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물질도 내가지고 봉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의무였고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의리였어요. 의리. 피데스라고 불리우는 신의라는 덕목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반하면 법적으로 처벌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후견인이 있어야 되고 서로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신의가 의리가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을 소개하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피후견인인 피후견인들이 귀족 후견인 집에 모여 준비하고 있다가 그 귀족 후견인이 딱 나오면 인사하고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말했다. 그리고 아침 7시 무렵 모두 광장으로 내려가는데 귀족인 후견인이 앞에 서고 나머지 피후견인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다. 정오가 돼서 목욕을 하고 나면 초청을 받은 일부 피후견인들은 그 귀족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 그런 피후견인은 적어도 오후 3시까지 후견인을 수행하는 수행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맺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서로 백과 뒷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의리를 지키고 보답하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런 말씀하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더라.
아까 말한 신의와 의리, 호의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 반드시 내가 보답한다. 이런 어떤 거래적인 상호관계가 나타나는 게 바로 12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래적이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뒷배가 되어주고 이러한 세상의 처세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그들이 나의 호의에 대해서 응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인들, 장님들, 그들에게 베풀어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헛짓인 거죠. 남는 게 없는 장사고 줍 하나를 튕겨볼 때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세상의 일반적인 인간관계, 그 줍 하나 튕기면서 하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일반적인 상식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죠. 말석에 앉으라. 세상에서 질투와 비교하는 거 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과 반대죠. 받지 못할 거 알면서 그냥 주어라. 대접해라. 이것도 우리의 본성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그 사람도 내 사랑에 반응하는 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퍼준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고 누구나 다 잘나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예수님 말대로 하면 세상에서 바보 되는 거죠. 손해보는 일이죠.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까요?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렇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끄덕거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이렇게 손해보고 말석에 앉고 계산하지 않고. 현대사회는 사실 그게 더 어려운 사회일지도 몰라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 가지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다 불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거나 베풀거나 이런 거 없이 살고 서로 외톨이가 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나라는 불안감이 싹 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속물근성이라는 거죠.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몸도 아주 그냥 근육질로 보기 좋아야 되고 남들이 가지는 명품백도 가져야 되고 인격이나 도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못나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남들이 가진 만큼 나도 가져야 되니까. 세 번째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직장을 가진 사람만이 얼굴을 내밀고 살게 되지 능력 없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라는 거죠. 취직 못하고 이런 세상에서 좀 취급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불안하고 쫓기고 비교하고 세상의 물질주의 가운데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줍 하나를 튕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굴어야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낼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체면 차리고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순간순간 저울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일본에 사는 한 한국분이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면 몇 년씩 연락이 없다 갑자기 나를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다. 나도 처음에 의문이었다.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알게 됐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달리 사람을 사귀면 다 털어놓는다. 모든 걸 오픈해버리니까 신랑 이야기, 시댁 이야기, 아이 이야기, 심지어 경제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 친해져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경쟁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이 집 시댁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렇다. 저 집 남편 수입이 자기 집보다 적은 것 같다. 그러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이 집 애들은 저렇고 저 집 애들은 어쩌고,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시댁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것들도 경쟁하고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꾸며내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내가 이 말을 믿어야 하나 어쩌야 하나 해야 했던 것이 어떤 한국 지인의 친정의 자랑이었다. 친정이 돈이 많고 아버지가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해서 모 지역의 한 공원에 아버지의 동상까지 세워줬다라고 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부를 했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울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자랑하는 언니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모여서 뭉쳐다니면서 사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언제부턴가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일본인 남자와 결혼한 나를 찾아오는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것이다. 나는 일본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 질투하고 저울질하는 게 이게 뭐 습관이 돼버렸어요. 본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이 나죠. 동창회 갔다 오고 누구 모임 갔다 오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저울질되고, 그러면 뭐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집 애는 그렇더라, 누구 남편은 그렇더라, 누구 아내는 그렇더라. 저울질하는 인생 가운데 결코 불평이 멈출 수가 없죠. 실제로 어떠한 노인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그 사람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았대요. 그런데 부부가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그 아내가.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승무원 불친절하다, 애초에 비행기 타고 갔어야 된다라고 부인이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 노인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남편이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투덜거리는 아내는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부인은 어떤 걸 제조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를까요? 항상 저울질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불평과 불만 같은 것들이 늘 달려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울질하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실천 가능할까요? 저울질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는 초라한 자를 선택하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 실패한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말석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못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당연히 세상에서 인정해 줄까요? 아니죠. 같이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취급당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이르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여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세리와 친구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아주 매도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신 행동이 또 나와요. 이 바리새인의 리더 집에 초청을 받았으면 그들의 품격과 그들의 언어에 맞게 이 행동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라고 기록하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바리새인의 율법교사까지 있었대요. 그 사회를 완전히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수준에 맞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환자, 수종병자의 손을 직접 덥석 잡더니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이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회 지도층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비난하고 모욕하고 예수님 죽여버려야겠다고 반응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낮은 자리로 가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말석에 앉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일을 불러옵니까? 결국 예수님한테 사회적으로는 더 지탄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도전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말석에 앉으라. 나와 같이 고통받는 이들과 같이 어울리자. 우리가 라고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주일날 설교회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석에 앉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정말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 근데 그거에 대한 초청이라는 거죠, 지금. 그럼 이 말씀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이 말씀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이나 권고가 아니라 바로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다. 그곳에 와서 너도 맛봐라라고 하시는 초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네가 여기 와보면 새로운 거,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시하고 별거 아니고 손해보는 자리고 멍청한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있다. 역전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숨쉬고 있다. 네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바란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절에서 14절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낮은 자들이 회복되고 교만한 자들이 꺾여나가는 역전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 보고 다 초라해져라, 다 가난해져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칭찬과 주목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 이게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있던 간에 진짜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냥 유야무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란다라는 뜻이. 가짜를 얻으려고 저울질하고 그걸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뜨거운 삶을 살 수 있기 바란다. 그러면 진짜를 맛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눈빛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맛을 보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느 파티에서 여주인공이 너무나도 여주인이 너무 이쁜 목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이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자세히 보더니 이거 모조품이고 가짜다라고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웅성대요. 근데 그 여주인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남편이 사준 진짜 목걸이는 비싼 것이라 금고에 넣고 모조품을 하고 나왔다. 이 여주인이 가짜 목걸이를 메고도 당당했던 건 자기한테 진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말과 저울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도전은 뭐냐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맛보고 더 이상 저울질하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발냄새라는 간증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해드린 이야기 같은데 일본 선교를 위해 규슈 지방에 있는 후쿠오카역에 작은 공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38명의 사역자들이 점심을 해먹기 위해 버너를 켜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 어디서 왔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사역에 참여한 학생이 서투른 일본말로 저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공원 한쪽에 판자와 라면 박스로 만들어 놓은 임시 숙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세례 증서였습니다. 하나님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사진 한 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시 숙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5만 원어치의 오렌지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급히 5명의 조장을 불러서 할아버지의 오렌지 선물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조별로 1,000엔씩 헌금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라는 말과 함께 사랑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번에는 10만 원어치 정도 되는 밤을 사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후쿠오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약 5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고 나서 조별로 문화 탐방을 하기 위해 시내 곳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할아버지가 머무시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추운 겨울을 버텨낼까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비라도 오면 빗물이 철철 넘쳐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먹을 것들을 다른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전도사님, 그건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앞에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 초라한 포장에 둘러쳐진 천막을 뒤로 한 채 후쿠오카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계속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온통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음성이 있었습니다. 손톱깎이를 사라. 저는 주변에 있는 백화점에 들어가 손톱깎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신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왔어요. 워낙 공간이 좁아 혼자 앉아있기도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손톱 좀 보여주세요. 손톱을 이미 1cm 정도나 자라 있었습니다. 손톱을 하나하나 손질하며 예쁘게 깎아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양말도 벗으세요. 제가 발톱 깎아드릴게요. 전도사님,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빨리 양말 벗으세요. 사실 발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할아버지는 수줍어하시며 양말을 벗으셨습니다. 발 곳곳에 하얀 가루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는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톱에 끼어 있는 때는 이쑤시개로 파내고 발가락 사이사이는 그냥 때내였습니다. 엉망으로 자란 발톱을 깎고 다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손톱과 발톱을 다듬으면서 떨어진 가루는 무릎에 쌓여갔습니다. 그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 손톱 발톱을 깎아주지 않았는데 네가 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이건 할아버지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를 바라보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망울을 가득 채운 눈물 속에 주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노숙자 할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냉대받고 버림받은 영혼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 발에서 떨어진 하얀 부스러기는 향기 나는 꽃가루 같이 느껴졌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때는 붕어빵에 들어있는 맛있는 앙꼬 같았습니다. 두 손 가득 주님의 발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약 40분 정도가 지나서 손톱 발톱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이 많이 불편하시죠? 지금은 비록 할아버지 집이 작아 보여도 천국에선 누구보다 아름답고 큰 집에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시는 할아버지 두 손을 잡고 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사역자들이 약속한 6시에 훅국가역으로 갔습니다. 손은 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시 38명의 사역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발냄새를 맡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사역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 시간에 그날 만난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자들은 벅찬 가슴, 잔잔한 감동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도 노숙자인 처지에 더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위해 살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란한 소리 없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말석의 자리, 세상이 무시당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은 다른 의미를 발견한 것이죠. 바로 그 말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감동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그는 목격한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도덕적인 명령이나 훈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도 와서 경험하라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저울질이 중요치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울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면 저울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88번째로 갑부인 한 한국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선교를 가지고 갔다 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교를 다녀와서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다 버렸다. 가장 사랑했던 게 뭐였는가 생각해 보니 돈이었다. 그래서 돈도 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수입의 10분의 1로 살았다.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은 거 전에 다 사줬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냉장고도 가득 채웠지만 이젠 텅텅 비게 놔두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했다. 아내도 화장 한 번 안 하고 명품 가방 하나 없다. 한 번은 아내가 단기 선교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이 닦고 세수하고 세면대에 흐른 물을 닦고 있는데 옆에 젊은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란다. 아줌마 여기도 닦아주세요. 아마 청소하는 아줌마로 한 모양이다. 그 정도로 소박하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이 갑부인 이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괜찮다. 내가 청소부라고 그 아내가 청소 아줌마라고 불려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취급당하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갑질하지. 진짜가 뭔지를 알면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진짜 경험하면 손해보고 말속에 앉아도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상속에 앉는 게 그게 내가 대접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진짜를 알면.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감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은 많이 들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주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이득 받습니다. 주님 받아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양보했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네, 주님 때문에 잘 됐다. 주님 때문에 복 받았다. 이게 정말 사랑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손해받고 주님 때문에 양보했고 주님 때문에 말씀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것이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제가 오늘 양보했고요. 주님 때문에 오늘 제가 손해봤고요. 주님 때문에 제가 초라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에 주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양보했고요. 손해봤고요. 말씀에 앉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와,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행동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짜를 맛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저울질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저울질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그동안 한 게 없더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울질하면서 불평하고 저울질하면서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계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울질한다고 1년 후, 한 달 후에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한번 양보하고 믿어주고 주님 때문에 더 사랑 베풀어주고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감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과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